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려놓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신앙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큰 주제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성전에 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전과 관련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 관한 주제를 나누는데 어떻게 말씀을 좀 전개를 하려고 하냐면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성전에 대한 의미를 좀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전의 바른 의미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약 시대에서 있었던 성막 또 성전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성막을 건립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제도의 수립뿐만 아니라 역할들을 이제 다 명하게 되시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짓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가?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성막을 짓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두 개의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이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25장 8절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게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요. 누구에게요? 그 백성들 안에,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인데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명령할 모든 일을 어디에서요? 거기에서 말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들과 만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여기저기로 이동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막은요, 이동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정된 방식으로 이 성막이 지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왕 시대에 이 성막을 대신할 성전을 짓게 하시죠. 성전이 그때 딱 지어져요. 이 성전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동식이 아니에요. 고정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 고정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열왕기상 8장 13절을 보면 이 성전 또한 성막과 비슷한 목적으로 건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실 처소로서 그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요, 성막과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막과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서는 이 성막 또는 성전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은 절대 누려볼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성막,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의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성막과 성전이 갖고 있는 핵심, 그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그 건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성막과 성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막과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지만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수단,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수단이 바로 뭐예요? 그게 성막이고 그게 성전이에요.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에 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수단, 방법은 성막과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런 공식이 하나 성립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런 니콜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공식을 마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성전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까? 성막과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 문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저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범을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는 성전 신앙을 버리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것이 너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서. 시편 65편 4절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시편 65편 4절을 보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주의 뜰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 자체를 사랑함이 아니라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 사랑 이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4절도 그래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구약시대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 공식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을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 모습으로서 주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본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성전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살려내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백성들 가운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굳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시대 성전의 의미이고,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그 신앙이 형성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막과 성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 안에 있는 기물들, 아름다운 건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어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구약은 그러했다면, 그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렸던 성전이라는 그 형식, 그 틀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전은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임재의 실체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 형식이나 모양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의 핵심이신,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앞에서 우리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보다 더 우월한 무엇이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실 줄 알았는데 성전 안에서만 만날 줄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라는 이 동사는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아예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심과 같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성전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산다. 누가요? 바로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이거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스스로가 예수님이 자체가 성전임을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성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임을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의 실체이다.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건물로서의 성전과 그에 따른 제사 제도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탁 찢어버리신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성전과 성막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전과 성소에 가려져 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세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주하심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근데 어떻게 거하세요? 아까 지금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하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아예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사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딱 꿰뚫어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에 대한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심을 딱 깨닫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모든 성도들 각 개인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어디 있었습니까? 백성 안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처음부터 성전을 주셨던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주셨는데 이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그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거 완전히 구약 시대에 보면요, 이 이단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 말 듣는 순간 돌로 맞아 죽을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떻게 거룩하신 성전은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구약시대의 성전을 주신 목적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목적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요, 개인의 성전 다음으로 더 발전된 성전의 개념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더 발전된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대요.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져 간대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 각 개인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성전된 성도 개인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연결되어 가면서 성전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날 참다운 의미에서 성전은요, 이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주셨던 그 안의 내용, 하나님이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다운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이지 어떤 건물이나 어떤 형태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천국에서는 성전이 없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텐데, 한다고 했는데, 그럼 성전이 없습니까? 뭐 새 예루살렘 성전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 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전은 없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후로부터는 성전에 대한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 이런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없다라는. 내가 보니 내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연결되어질 때 공동체로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것이 성전이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 바로 거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거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가, 그 성도가 성전이에요. 성도가 모여 공동체를 이룬 곳, 거기가 성전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전이다, 성전 건축, 뭐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그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성전이 몇 개 있습니까? 성전이 몇 개 있어요.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온 세상에 성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몇 개예요? 성전이 몇 개예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것으로 시작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같은 장소에 있었던 하나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깨져버리고, 왜냐하면 성전의 본질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이거 못 믿을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보다도 내가 그동안 막 신앙생활해 왔던 어떤 관습이나 전통에 예배당은 성전이다 라는 이 개념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할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오늘날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성도와 성도 간에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개인의 체면이나 위신을 높여주는 것? 그것은 덕을 세운다, 성경에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짓는다, 빌딩 같은 거 짓는다 할 때 네모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집이나 어떤 영적인 건물을 세운다 라는 의미에서 덕을 세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강화하는 일이 덕을 세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이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로마서 14장 9절을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것은 힘써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 성도 개인이 서로 간에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운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성전 건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연령대 위에 계신 그 선배 목사님들은요, 구약 그 성전 시대의 의미를 강조해서 교회 건축에 아주 매진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를 다 그분들이 지었어요. 교회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빚을 지면서까지도 교회 건축에 힘을 썼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로, 그 메시지 때문에 성도들도 팔 걷어붙이고 이게 막 쌈짓돈 다 빼서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구약 시대처럼 성전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교회 중심의 신앙, 이게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 결과 온 땅의 교회 건물은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미약해졌죠. 교회 공동체는 날로 쇠하여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의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건축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안에 실내 인테리어나 의자나 그리고 그 건물 외벽의 건물도 주변 환경들을 교회로 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있고 안정이 있고 안정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고, 딱 이것을 얘기를 할 때는 인원수의 규모와 건물과 여러 가지 재정 상태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규모가 있고 탄탄하고 좋네 라는 표현들을 잘 써요.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이제는요, 교회 공동체를 건축할 때가 성큼 다가왔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됨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그 교회 성전, 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그 일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에베네셀 교회는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성전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 성전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덕을 세우면서 교회 공동체를 건축해 갈 때, 그러면 그때부터 참다운 성전 신앙,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참다운 성전 신앙,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서부터 좀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교회 건축? 그거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그렇게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부터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벽돌 한 장을 쌓자. 그 벽돌이 어떤 벽돌이에요? 덕을 세우는, 덕스러운 말 한마디, 덕스러운 섬김, 하나하나에 덕을 세우는 벽돌, 덕을 세우는 바닥, 그것들을 하나씩 깔고 쌓으면서 성전이 지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참 깊은 교제와 동행함이 제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전됨을 잊고 살아가는 것, 저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날마다 보이고 내가 그것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동행함이 내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잠자는 성도이고 그리고 병들어 있는 성도이고 누워있는 성도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비몽사몽간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동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성전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제 좀 청산하고 바른 성도의 삶이 회복하여 우리 주의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의 성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장로고 어느 교회 목사고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성도가 됩니다.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바른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서 주의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 간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제가 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덕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섬김과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데 애쓰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 섬김, 헌신, 그 희생이 내 안에 번져 있으면 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밝히시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동행함에 내가 기뻐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들이 그 삶이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세상 영광과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귐과 교제를 외면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마음 속에 그 우리의 중심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한 성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편 기자처럼 내가 성전을 사모하면 내 뼈가 쇠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모함이 내 안에 가득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나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들과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내어버리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 그 마음들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생활로 형식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 정말 목사답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의 성도임을 하나님 밝히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성도 간에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그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중심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나의 이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덕을 세우는 벽돌 한 장, 덕을 세우는 바닥을 깔고 아버지 하나님은 덕을 세우는 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의 그 성전을 하나님 세워가고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심령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곳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제너레이션 월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왕의 자녀답게 준비되어지고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의 용사처럼 하나님 그 믿음의 싸움을 힘껏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절기로 인해서 좀 감기나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 이 제너레이션 월십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왕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쁘신 은혜와 그 뜻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왕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갖춰야 될 그 모든 덕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하나하나마다 갖춰 나가면서 왕의 자녀다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이 땅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며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용사들로서 세우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양분을 들이마시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랄 때마다 하나님 에베네셀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보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품는 가슴이 넓어져서 한 영혼들을 품고 함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로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권면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우리 충만함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심령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나 함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으로 예비하시는 치고 의의 힘배와 진리의 띠를 뚫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의 아버지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친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과 결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윗처럼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의 삶이 하나님 강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뒤로 물러난 침륜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약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도록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모습처럼 우리의 연약함들을 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간에 덕을 세우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 가운데 놓인 복할 것 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집어넣어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성전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의 성도됨을 이 땅 가운데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약진해 나가는, 그리고 다짐하는,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